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네,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혹시 못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자기한테 예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 그거를 가장 좋아하시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질병에 관한 성경적 이해, 그래서 일반적인 오해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그 잠깐 복습을 하면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한테 병을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잘 살라고 고통을 주시고, 뭐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자식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한테도 있고 이렇게 치셨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주 이제 설교가 떠 있으니까 하여튼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시지 않아요. 병은 욥의 이야기처럼 사단이 치는 거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원래 그 병이 없었죠. 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 탕자처럼 결국은 쥐우리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사탄이 우리를 잡아서, 사탄은 도둑은 오는 게 뭐라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좋은 걸로 유혹해서 나중에는 죽음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것이 마귀의 그 술책인데 근데 속지 말아야 되죠. 그 속지 않으려면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삶의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되냐면 이거에다 두고 살아야 되죠. 우리 문화라는 게요, 계속 바뀌잖아요. 여기 뭐 연로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미니스커트 입으면 다 학교 못 오게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뭐 미니스커트뿐만 아니라 배꼽을 내놓고 다녀도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요즘에 교회에 미니스커트 오면은 교회 오지 마 그랬다가는 그 교회 문 닫을 수도 있고, 아마 SNS에 막 뜰지도 모르죠. 근데 또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 동성애 이런 법이 합법화돼 가지고 다 하니까, 어떻게 생물학적인 성 말고 사회적인 성이 이게 뭐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뭘 만들어 갖고 지금 그래 갖고 시애틀 공항, 이건 벌써 인터넷 다 나와 있는데 그 화장실 하나가 됐죠. 그리고 남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색하죠. 근데 거기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편하대요. 특히 애들 있는 사람들은 남자 쪽과 여자 쪽과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데 그냥 쑥 들어가면 돼. 그리고 넓게 해놓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편하대. 자꾸 그렇게 가서 익숙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화적인 기준이 자꾸 바뀌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뭐예요? 그것도 괜찮네 하면서 언젠가는 이 말씀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이 안에
딱 들어가서 bek혀 있지 않으면요, 나도 자연스럽게 그게 익숙해져서 괜찮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리 지금 가고 있죠. 우리는 진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가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집을 져야지. 늘 좋은 날만 있지 않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꼭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붙들겠어요? 우리 동화처럼 썩은 동화줄을 붙들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죠. 이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나의 삶의 모든 근거를 두고 있어야만이 이 절대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야지 되는데, 세상은 다 상대 가치로 이렇게 하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앞으로 세상은 좋은 사람이 많겠어요? 악한 사람이 많겠어요? 부자가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서 다수결로 50.1%만 되면 누가 가져가요? 다수가 가져가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독재,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제일 낫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 구성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선택이 나올지는 모르죠. 그런데 점점 악해가고 악한 사람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점점 사회주의 쪽을 원하고 이렇게 가서 점점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회가 어떻게 가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삶의 그 방향을 잡아가야 돼.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치유. 지난번에는 오해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치유. 내가 어떻게 나의 질병을 치유할 것인가? 그 나이가 병이 있을 때 나는 이 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가야 되나? 그것을 좀 한번 공부하는 거죠. 저도 이쪽으로는 아직 은사가 크질 않아 갖고, 저는 또 이렇게 이런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이런 건 다 끝났다는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요. 제가 목사의 길을 가면서 오직 말씀만 전하면 된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보게 됐는데, 이것이 다 하나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기적, 이거와 말씀, 이것이 다 서로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기적이고, 기적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지. 그러나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한다면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지, 맨날 들어도 그 말씀 맨날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나 똑같죠. 왜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래서 물론 이제 기적을 하면 사람의 일반적인 평범한 지식을 깰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자기는 도저히 이해는 안 되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뜻밖의 어떤 일이 일어났어. 내가 죽었는데 도저히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사로로 인하여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나사로 살리고 석 달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살아계신 거 뭘 하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보고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러한가? 사실이 그러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세주인가 하는 그 말씀을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말씀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분을 어디서 만나요? 말씀에서 만나죠.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면은 오 예수님 살아계시네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기적을 베풀 사람을 찾는 거죠. 믿음으로 가지 않고 또 한 번의 기적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보니까 보면 믿는다. 보여주면 믿겠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됐다. 그거 뭐 안 믿어지잖아요. 그거를 증거한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맞는데 맨날 기적만 따지고 있으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 뭐 하겠어요? 믿음으로 못 와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 자기 생각대로 다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하니까 보는 것을 원하지만 그래도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도마를 믿음으로 인도하셨죠. 그건 도마의 복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큰 하나님의 외침은 뭐냐면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놀라운 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돼요. 예수님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갈 때. 그러면 그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요. 올라가요. 그런데 말씀은 떠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그 사람 나중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예수를 잘 믿는 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잘 상고하는 사람들,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굳게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떻든 말씀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시지 않는 각종 좋은 은사와 각종 좋은 선물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천국에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뭘 갖다 줘요? 병을 갖다 줘요? 없는데. 마귀가 있는 곳에는요, 병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 투쟁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그게 오는 소스가 어디입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얘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죠. 돌아오게 하려고 병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나한테 얼마 온 건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서 원망불평하죠. 그래서 욥기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욥기도 그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찬양하는데, 거두어 가신 분이 여호와 아니에요. 주시니는 여호와 맞아요. 거두어 가신 건 마귀였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면 욥도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알지도 못하면서 뭘 나를 원망하느냐고 책망하세요. 하여튼 그거는 지난주 얘기고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으로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교육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들으라 해요. 그럼 나를 만난다. 아니면 나를 찾아라. 그것도 들어야, 찾으라는 말씀을 들어야 찾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구한 게 뭐예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갖게 된 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지혜로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이거 같은 보물이 어디 있어요? 이거 먼지 쌓여, 집에 먼지 쌓아 두었다가 일주일에 툭툭 털고 들고 오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 보듯 하나님 보듯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치료약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그건 웃기는 거죠. 믿음하고 대치되지는 않아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 의술을 따라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고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대로 갖고 이거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뭐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밥 안 먹으면서 건강하겠다고 뭐 기도만 하면 그건 믿음인가요? 아니. 그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믿음에 우리 이런 올바른 상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증명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죠.
여기 그런 세세한 것까지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써 있냐면 자기 상식을 사용하고 자기의 지각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 걸 나타내려고 약도 거부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하셔가지고 없어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을 보면요, 저를 봐도요, 아직도 믿음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저도 지금 엄청 노력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 이해하는데도 참 오래 걸렸어요. 침노한다?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뭘 침노하냐? 그런데요, 그 침노가 막 쳐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간절히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게 침노하는 자의 마음, 그 자들에게는 준다는 거죠. 뭐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침노하는 게 뭐예요? 그걸 갖고 싶어서 침략하는 거잖아요. 전쟁에도 저걸 내가 정복해 가지려니까 침략하는 거잖아요. 내가 천국을 갖고 싶어서 그 정도의 그냥 마음 있냐,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저걸 내가 갖겠다는 그 마음, 천국을 사람 죽여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마음이 침노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다 됐어 땡치고 있었어요.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이지 마셔야 돼요. 한마디로 건강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걸 원하시는데 왜 질병을 줘요? 왜 아프게 만들고 고통을 시켜요? 그건 마귀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바꿔주시기는 했어도 그걸 위해서 그냥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늘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에요.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관리 못해서 망하는 게 많잖아요. 건강도 망하고 돈도 망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할 거예요? 아니죠. 제가 꿇어 엎드려야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질병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도 두려워할 거 없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과 싸워서 여러분이 내 몸에서 병을 몰아내고 늘 건강하셔야 돼요. 관리 평소에 잘하세요. 왜 우리 얼마를 살아요? 영원히 살 거잖아요. 영원히 살 거잖아요. 네,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는 거지.
그래도 어제 저녁 다 주무시고 오셨죠? 네, 자는 거지. 우리는 죽음은 우리한테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근거, 이게 지금 서론적으로 비슷하게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알겠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을 믿는다. 저 처음에는 저도 이걸 많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믿어지는 것들도 꽤 있는데요. 지금은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렇게 과학적인 책이 없고요, 이렇게 진리의 책이 없고요. 뭐예요? 내가 비과학적이라고 했던 것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면 그대로 돼. 그러니까 이 살기가요 점점 편해져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주님의 뜻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강건하고 영혼, 몸이 다 흠없이 마지막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보존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몸은 우리가 십자가에 근거한 그 말씀, 십자가에서 이 질병을 다 처리하셨다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에 대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세 가지 말씀, 결론은 뭐 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결론은 있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세 말씀을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지금 이 시대의 말씀, 그 세 가지를 해서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보면요, 일단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예언된 이 예언이 어떤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진짜로 실로 우리의 질고, 이거 질병입니다.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거죠. 그런데 당하였거늘, 당하셨거늘, 이게 뭐예요? 과거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이사야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5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시야 때 시작해서 히스기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므낫세에서 이제 순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이사야인데, 이 와중에 이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온데, 이것도 과거니까 햄 때문이었고, 영어로는 다 한번 영어 좀 아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과거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영어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또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더 확실하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때문이요, 그래서 현재처럼 번역을 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거는 징계라는 말보다는 징벌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가 징벌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거를 또 이게 그 번역을 좀 직역을 하면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게 뭐 같은 뜻인데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벌이 그에게 옮겨졌다. 이렇게 그 뭐 같은 얘기죠.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벌이 그에게 옮겨졌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았다. 요거는 치유되었다. 요건 현재입니다. 물론 뭐 이거를 다 현재형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이제 영어로 보면 과거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로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올 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으로 주님의 나라로 갈 거다. 이건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미래적인 일인데 이 뭘 보면 벌써 현재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1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100년이 지나면 현실로 오죠. 200년 후에 있을 일도 200년이 가면 현실로 오죠. 지금 앞으로 미래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것도 시간이 가면 결국은 그 날이 오겠죠. 그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는 그 날이 나는 부활했어요. 벌써. 현재 부활한 몸으로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보라 새 것이 되어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돼서 살아요. 그게 부활하게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엔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부활한 몸.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식으로 보면 지금 나는 부활한 새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죠. 어려운가요? 그래서 그건 여기 보면 치유.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벌이나 죄가 지금 다 질병이나 모든 것이 이미 약속을 미래적으로 들었지만 현재 나는 용서를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그래서 여기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는 현재 우리는 지금 치유를 받았다. 영어로는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낫는 게 병에서 낫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도 그냥 단순한 평화도 되지만 우리의 그 복지, 행복과 건강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몸이 아픈데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몸이 굉장히 아픈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 없죠. 근데 아파도 평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나는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의 질병과 모든 것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질병이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도 눌리지 않아요. 질병에 하나도 포로가 되지. 그 마음은 평화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질병이 그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경의 미래에 올 일도요, 그것이 현재 나한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아요. 왜? 새로 부활해서 새로 피조물로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과거에 되게 잘 살았는데 지금 개판으로 살고 있으면 뭐예요? 과거에 나 잘 살았어 갖고 자랑이 돼요? 현재 내 삶이 망했는데 아니죠. 오히려 과거가 잘못된,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부활이에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나중에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치유함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현재 나한테 뭐가 있거나 없거나가 상관없어. 자유함을 얻고 가면 그 병이 없어져요. 마귀가 떠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미래 말씀도 현재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서의 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했어요? 내가 고향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그 민족의 복을 너로 말미암아 다 주겠다고.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갔어요. 그런데도 75세에 가서 100살이 될 때까지도 진짜 자기 아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는 없었잖아요. 10년 가서 10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벌써 민족이 보이는 거죠. 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아브라함 눈에는 민족이 보이는 거죠. 나는 민족의 조상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계약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계약하죠. 그 집이 계약하면 내 거죠. 그런데 계약해서 돈을 다 지불할 때까지는 내가 거기 들어가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지만 계약했어. 내가 지금 10평짜리 집에 살다가 50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어. 그러면 10평에 있어도 어때요? 곧 내 거 될 거니까. 내가 10평, 현실은 10평이야, 10평. 내일 밥 먹을 게 생길까 걱정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얼마 후에는 나 50평 가잖아. 그러면 그날 실제는 10평짜리에 누워 있는데 어떻겠어요? 그날 밥맛이 좋겠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겠죠.
10평에 있는데 이미 나 50평 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현실로 50평짜리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야, 저거 정말 내 집이 될까? 그러고 있어. 저거 내 집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 현실로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진 걸로 믿고 받아들이면 기쁨이 오죠. 그러지 못하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오히려 원망 생기고 니 탓 내 탓 그러고 있죠. 그게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준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잘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미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를 얘기했어요. 네, 우리는 미래 어디서 살아요? 병이 없는 데서 살아요. 병이 없어요. 병을 찾으려고 그래도 눈 닦고 봐도 병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살아요. 그거 우리 내 집이에요. 그 지금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세상에 올까 그러고 있죠. 네. 근데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런 시간은 분명히 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거는 기대하지만 안 되겠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의 18장 보면 저물매 그리고 이제 이사야 때부터 이제 한 700년 지났어요.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병든 자를 다 고치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700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700년 후고 1000년 후고 상관이 없어요. 이루어졌죠. 여자의 후손에서는 뭐예요? 한 6000년 전에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걸 이루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이 없으면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갖다 버리시는 일은 없으시기를 이게 보물로 여기시기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대입시키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뭐 임마누엘이라 뭐 해라 이사야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뭐 처녀가 잉태하여 뭐 하면서 나오고, 그래서 계속 여기도 이 현실이 있을 때 뭐를 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구약의 말씀. 마태는 그게 마태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복음서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순서예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그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복음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 모르겠어 언제 올지는. 예, 이것도요. 왜 마태복음에 그게 있느냐면요. 그리고 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부터 조상을 세웠느냐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죠. 다윗의 후손에서 오죠. 그리고 예언된 그것들이 저 마태복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구약을 이어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그 예언된 그분이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 딱딱 이렇게 들어맞지 않냐, 들어맞지 않냐 이러면서 이걸 쭉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장 이 신약에 처음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한 400년 기간의 저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사야가 얘기하던 그 예수다. 그걸 증명하려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기다 갖다가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이어주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뭐 이렇게 이루려 하십니다. 그게 다른 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딴 얘기하면 그거는 다음에 정말 이게 보면 볼수록요. 야, 이 정말 이 성령이 감동으로 쓰셨고 성령의 감독으로 이 책의 순서도 정하셨어요. 놀라운 책이. 그래서 현실화됐죠. 그래서 여기는 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만 남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앞으로 너희들 성령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딱 열흘 만에 열흘 동안 아주 금식 기도를 했겠죠.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퇴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 고치고 있죠. 아예 죽은 자도 살리는 일까지 나오죠.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결국 이사야서의 예언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현실화한 것을 목독했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람이 영원히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오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영혼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히 보일 때 그래서 우리가 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가끔 기도에 많이 하는 게 그러면 불쌍하니까 뭘 해주세요. 그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길 때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그렇게 그냥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고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기도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과거로 썼어요. 예수님도 대를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다 과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나았어. 예수님이 다 그걸 할 처리를 다 하셨어. 우리는 이미 다 나았어. 이사야는 미래에 될 일을 얘기하면서 현재 나았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현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하고 다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때 나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나았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질병을 다 짊어지우게 하시고 보내셨는가? 그거는 뭐냐는 게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 목적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 게 그냥 영생 받는 거, 그리고 믿고 천국 가는 거, 믿고 그 다음에 용서함 받는 거,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목적을 딱 얘기해 놓고 있어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면 담당하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듭나서 부활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안 해. 죄에 대해서 죽지도 않고 의에 대해서 살지도 않아.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좀 누릴 것도 좀 누리자, 이렇게 살아.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도 계속 죄를 짓고 있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한번 지은 죄, 이것이 정말 죄구나, 그걸 느끼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한 거예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심이 좀 필요해요. 내가 한 번 걸려서 잘못할 수는 있다. 그런데 같은 거에 두 번은 안 걸리겠다. 이 마음. 내가 한 번 몰라서 호기심도 있고 뭐 욕심도 있고 그래서 걸려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번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 삶은 변해요.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만 안 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그래도 바로바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기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돼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에도 9장에 보면 12사자를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전도하라고 보내셨죠. 그래서 실제 성과가 있었죠. 기적도 했고 제자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 70인도 또 그렇게 해서 보냈죠. 그랬더니 돌아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항복하더이다. 그럴 때 참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작은 교회가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요, 저도 저를 못 믿겠거든요. 만약에 제가 수천 명 되는 데서 막 그냥 하고 해보세요. 제가 그날 밤에 잘 때, 야, 나도 진짜 대단히 위대한가 봐.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했는데 병이 다 낫고 그냥 수천 명이 나왔어. 그러면요, 그날 저녁에 야, 나도 굉장하네. 그 왜요?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하세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막 줄 서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한 거가 아니다. 제가 불쌍해서 제가 고쳐줬어. 이거잖아요. 근데요, 그거 상상만 해도요, 제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 아직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하면은 제가 뭐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죠? 큰 교회를 하면 뭐 목에 힘이 좀 들어가요. 제가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목에 힘 안 들어가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16장의 끝에 가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그들과 함께 하사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이 진실인 것을 밝혀주셨죠. 여기서 믿는 자들은요,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 죽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 내려오시고 다 살아계세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니까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래서 정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맞다. 뭐예요? 나는 광야의 소리다.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막 사람을 따라다녔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나는 소리야. 저도 소리예요. 정말 제가 원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 소리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써주시면 저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옆에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이 사람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러죠. 저도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뱀도 집어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 지금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과 이걸 다 주셨어요. 여기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거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한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다 증거하셨잖아요.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는 병을 고치는 사역 해야 되고, 복음 말씀 전하는 사역 해야 되고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한테 맡겨놓고 가셨는데, 우리는 제가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요, 여기에서 깨닫고요, 힘이 그 다음엔 솟더라고요. 아,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나한테 권능과 권세를 다 주셨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러니까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니까요, 얼굴에 웃음이 들어요. 그때부터 제가 늘 웃고 다녀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렇게 지부둥해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그 거린을 가서 안전히 걷지도 못한 사람을 했어요. 뭐라 했어요? 내게 나는 가진 것 금과 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권능과 권세잖아요. 주신 그걸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 아버지 이 거린을 구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 쫓아내 주세요 이랬어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권능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거 좀 보태도요, 하나님 자녀, 뭐 노래 있잖아요. 부자 돈 많아도 못 가요, 뭐 이런 거 있죠. 부자도 못 가잖아요. 세상 뭐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애니야야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안 될까? 제자들도 그거 했는데 못했잖아요. 이유가 있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밑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마태복음에 가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으로 그 귀신과 병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믿음으로 쫓아내는 건데,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세우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내 믿음을 세우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가 나에게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잖아요.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 다 들고 그 다음엔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키가 뭐예요? 나의 믿음이 키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포하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적을,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왜요? 믿지 않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적을 체험 못해요. 그 다음에 불신,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이걸 못해요. 그리고 의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치유에 관한 말씀, 이사야, 마태, 그 베드로전서 이 세 말씀이 그게 2000년 동안에 일어난 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지금도 계속된다. 그리고 그 치유의 사명을 맡긴 사람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리고 그거의 소리가 되는 사람은 우리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정말 대단한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바꾸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보이진 않아도 계속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의 결말을 보리라는 거죠. 그 실상을 보리라.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치유를 원하는 환자의 기도 모델 그래갖고 저도 좀 이런 걸 많이 안 해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자꾸 개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돼도 절대로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는 수준이 돼야 주실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조심스러워. 저도요, 금방 내 안에도 금방 교만이 올라오는구나. 그걸 엄청 느끼는지. 여러분은 누구하고 싸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치유를 원하는 환자를 위한 기도 모델을 책들을 보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저도 한번 어떻게 기도해 주는 게 좋을까? 그런데 꼭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대뜸 가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서 나을지어다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미 다 처리해서 나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주님이 낫게 하셨구나. 그 믿음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것이 역사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불쌍해서 구원하시려고 믿지 않아도 그냥 강권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많은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본인한테 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저한테 해요. 저는 아프면 맨날 이거 해요. 물러와라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아파도요, 기도하고요, 그냥 나가서 일해요. 그럼 얼마 후에 없어졌어. 그러니까 감기 걸리셔도요, 기도하고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면 나았죠. 나았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일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가요. 일하고 있다 보면요, 열이 다 떨어지고 그래. 그 열이 또 계속돼. 그러면 이제 해열제 먹어. 그럼 또 없어지고. 나를 병이 중단시키지를 못해. 내 하는 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기도 모델을 했는데 꼭 이렇게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이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치유에 관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게 허락하심으로 내가 죄와 질병의 포로됨과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이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전가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각종 문제들에게 믿음으로 명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형제와 자매들을 괴롭히는 온갖 종류의 질병들, 특히 암종들과 몸에 침투하여 질병을 일으킨 모든 원인들에게 명한다. 암세포와 세균과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의 몸에서 다 떠나거나 죽어 없어질지어다. 정신적인 질환들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은 그 뿌리부터 다 뽑힐지어다. 동시에 각종 질병과 문제를 일으킨 데 관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로 그 사람에게서 떠날지어다. 아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은 떠나고 평화가 오고 건강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를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기도를 듣는 모든 병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과거에 이미 치유되었던 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된 나의 몸으로 나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중보기도 할 텐데 제가 지난주